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9장 43절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로 46절 구약성경 128쪽입니다. 자, 우리 4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고향들 많이 가셨네요. 그죠? 또 부모님 찾아오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가족들끼리 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막을 예표하는 것들. 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어디로 데려오시느냐? 교회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는데 그대로 버려주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것은, 성막은 성경에 보니까 내가 성막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도 있지만 성전 자체가 내가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건축하라 하는 겁니다. 나를 잘 건축해 나가는, 그걸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향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더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오늘 부모님 찾아오신 자녀들도 계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뭘 하러 오셨습니까?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려고 하십니다. 4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교회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앞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고 또 십자가 앞에 있는 목사가 보이고 이런 것밖에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 성막 가운데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교회는 바로 나라고 했죠. 그죠?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일평생 동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항상 계심을 우리 성도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잘 이루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신앙을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십니다. 45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으로만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진실한 마음속에 하나님 하고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내 속에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걸 가장 미워하고 나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해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속에 여러 가지 예표가 담겨 있는데 성막이 예표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성막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만 보면은 첫째는 성막은 사람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3절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먼저 성막이 사람의 무엇을 예표하는가? 첫째는 지성소는 사람의 영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에 두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성소죠. 성막의 지성소를 들어가려면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성막의 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 깊은 곳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럼 내 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어디에 계셔? 나의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나를 만나시고 영적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너희의 온 영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 죽어버린 영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기도, 성령의 역사로 내 영 안에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몸만 나 있지 말고 나의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배할 때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소는 사람의 혼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이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들어가서 성령의 조명 아래 말씀과 기도로 섬기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장성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기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혼과 그랬습니다. 혼은 뭘 의미합니까? 혼이 바로 나를 의미해. 나, 자아. 나에게는 혼에는 지성,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혼이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혼이 하나님을 섬길지 안 섬길지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개성적인 특성이 있죠. 그죠? 개성적인 특성, 사람의 성급함 또는 넉넉함, 또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성격, 그게 바로 혼이에요. 이 혼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로 거룩으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혼이 장성하게 자라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할 때 나의 혼이 자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에게 지시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 지시를 받으면은 영이 지시를 받고 혼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지? 성경 펴서 읽어. 오늘 주일인가 교회 가야지.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온 것은 혼의 결정으로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늘 피곤하니까 쉬어야지, 집에 있어야지, 자야지, 혼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의 자아이다 하는 겁니다. 자, 영의 지시를 따르기로 결정하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내가 나되는 것, 그것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갈라집니다. 이게 혼의 역할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성막의 뜰은 사람의 몸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성막의 뜰은 성막 바깥에서 볼 수 있어요. 사람의 외모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들어오는 것도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들에 번제단, 물두멍을 두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기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몸은 영과 혼의 지시를 받아서 실행하는 기관. 오늘 여러분의 몸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은 영의 지시를 받은 혼이 오늘 교회 가야지, 일찍 일어나야지, 씻고 준비해야지 하고 영과 혼의 지시를 받아서 몸이 와 있는 거예요. 몸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영과 혼의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일 뿐이에요. 나의 나됨은 혼이에요. 영과 혼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분별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아는 거예요. 나의 행동을 보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지 일주일 내내
생활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나가서 그 다음 주일날 올 때까지 나의 삶의 신앙적인 행위가 있느냐를 통해서 신앙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육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으니까. 그래도 교회에 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게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안 오는 사람도 많은데, 믿음 좋다 하면서도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 온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몸이 믿음으로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기간이 바로 나의 몸이에요. 그래서 이 행함으로 나의 신앙을 알 수가 있고 내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것. 자, 내 몸이 하는 일들은 영과 혼의 일이다 하는 것 잘 기억하면서 영과 혼이 장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두 번째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성막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낸 다음에 그릇과 하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세요. 왜? 아담이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과를 따먹어 버리면 영이 죽은 상태로 영원히 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쫓아내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의 기간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막혀버렸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막에는 문이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성막의 문은 사면으로 다 닫혀 있고 유일하게 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야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진리를 예표합니다. 하나님 밖에 진리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사람들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 진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 안에 금등대, 떡상, 향단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리에서 행하는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번제단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 제사가 사라져버려요. 왜?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 유일한 제사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 나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께로 쫙 향하는 것. 그걸 진리의 예배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은혜와 진리로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세상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그림자예요. 참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 말씀하는 것. 그래서 사탄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죠.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넘어지게, 믿음에서 넘어지게, 믿지 못하게 유혹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진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하나님 안에 얻는 생명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이니, 영이 죽은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죠. 혼은 육체로는 살아있지만은 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참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도 생명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지으면은 나의 생명이 점점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가까이 나오고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생명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쫙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육체가 세상에 사는 수명을 다하면은 나의 영과 혼은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던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거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언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 믿고 죽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로 이르게 되는 것.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죠. 예수 믿을 때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나의 영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영생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막은 성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성막이 예표하는 또 다른 것은, 성막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를 예표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십니다. 구원받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너무나 귀중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자, 그 사람을 성도이다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어느 곳에서나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죠? 공산주의 나라에도 복음을 보내시고 이슬람 나라에도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다 그래서, 근데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거절해요.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속하는 사람.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인지 예수 밖에 있는 자인지 잘 생각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몸인 성도를 예표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님은 머리라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 전부는 예수님의 몸이다 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영광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다시 영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 속한 자가 됐어요.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몸을, 나의 몸을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하여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성막은 구원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성막은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날마다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그래서 날마다 때를 따라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날마다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사장은 날마다 성막에 들어가서 예배했어요. 그래서 상번제 그럽니다. 상번제 아침에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매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예배할 때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의 길을 베풀어 주시고 내게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넣어주셔서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 26장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자, 그러니까 성소의 널판들인데 성소 안에 금으로 다 싸라고 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면은 먼저 왼쪽에서 금등대가 있어요. 7가지의 등불, 촛불, 등불이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사면을 비추니까 반짝반짝반짝. 이 모습은 성소 밖에서는 몰라요.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 뜰만 밟는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레위 사람들로서는 이 영광을 알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야 성소에 들어가죠.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면은 날마다 번제단이나 물두멍까지만 알지 그 안에 있는 그 영광스러움을 못 본다는 거예요. 성소에는 밖에서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빛나는 거예요. 그게 금으로 싼 이유예요. 성도의 믿음은 금보다 아름답게 빛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빛나지 않죠, 그죠? 저 사람이 얼마나 잘 믿는지 그 믿음이 어떤지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표시가 나는 것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정도는 납니다. 그런데 장차 아버지 집에 갔을 때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나의 믿음의 삶이 이 땅에서는 별로 빛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데 하늘 나라에 갔더니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영광스러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아름답게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사람, 그리스도, 성도 구원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막에 담아두신 비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확실한 믿음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믿음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거기서 나를 만나시고 그 안에 거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 잘 기억하셔서 나 자신의 성전을 잘 지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